오늘은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만을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인생의 해답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해답이 주님만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만 섬기냐 사무엘상 7장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그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왕정 시대, 사울과 다윗 왕이 등장하기 시대에 마지막 사사를 지냈던 인물이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스바트의 회개 운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갱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내용들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혔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가 사는 날 동안 평화를 주셨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고 영적인 갱신을 일으키고, 또 그리고 사사시대도 왕정시대에 넘어가는 시대에서 다윗 왕과 사울 왕을 기름 부어 세웠던 이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이 본문이 바로 이 사무엘상 7장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는 내용인데요. 오늘 이 7장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마 성경 읽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오늘 아마 맥주인신 성경 읽교가 아마 사무엘상 10장인가 그럴 건데, 지난 주일에 아마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무엘상 2장을 읽었죠. 사무엘상 1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7장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무엘 선지자는 누구 때문에 탄생했냐면, 아이를 잉태하지 못해서 간절하게 소원 기도했던 여인 한나에 의해서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제가 아이가 없으니까 이 아이를 나에게 주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평생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소원 기도를 하고 나서 얻었던 게 사무엘이고요. 또 사무엘이 어머니 젖을 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쳐져서 자라게 되었는데, 근데 이 사무엘이 자라게 될 때 우리 사무엘상 2장을 살펴보면 알지만, 엘리 제사장이 그 당시에 사무엘이 청년자 한참 어린 나이에 이제 뭐 한 두세 달도 안 됐겠죠. 그때 바쳐져 자랄 때 엘리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이제 제사장으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2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의 아들들, 이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인데요, 그들의 행실이 아주 나빴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이 제사장들이 드려지는 몫이 레위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 드린 고기 중에서 이 제사장들에게 준 몫이 지정한 게 있어요. 뭐가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 중에서 가슴, 짐승의 가슴 부위와 뒷다리, 이 짐승의 뒷다리, 제사를 드린 두 가지 부위를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었는데,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뭐예요? 사환이 와가지고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이 제사 드린 뒤에 고기 건 것 중에서 마음대로 걸리는 대로 좋은 것을 가져갔겠죠. 좋은 것을 갖다가 이제 고기를 갖다가 가져가고, 또 15절에도 보면 기름도 태우기 전에, 우리는 날 것을 좋아한다 하면서 삶은 고기가 아니라 그 태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 먼저 기름을 태운 다음에 너희의 몫으로 가져가라고 했거든요. 근데 기름도 태우기 전에 그 고기를 가져다가 자기 몫으로 취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물을 취하는 죄를 지었고, 그래서 억지로 빼앗는데,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제물을 우습게 여기고 마음대로 가져가는, 마음대로 취하는 그 죄를 하나님이 이제 나중에 심판하시는데요. 22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홈니와 비니아스가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비유하면 뭐냐면, 교회 목사가 마음대로 교회 이 공금을, 헌금을 갖다 쓰고 자기 몫으로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대로 갖다 쓰고 착복하고, 또 여인들과 성적인 스캐트를 일으키는 그런 부도덕한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지경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 그 23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엘리가 자녀들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정말 무섭게 책망하고 그들이 죄에서 떨어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느냐 하되, 25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홈니와 비니아스가 물론 아버지가 그들의 자녀들의 죄악을 책망해서 돌이킬 힘도 없었지만,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죄대로 행하여는 회개하지 않았는데요. 그것이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2장 사무엘상 2장에서 이런 당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이 타락한 모습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 이어지는 2장 29절부터 34절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엘리 집안을 심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네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너희가 나를 이렇게 멸시하기 때문에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내가 멸시한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몇 가지 심판을 내렸는데, 첫째는 내가 너희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할 것이다. 다 젊은 사람, 그러니까 젊어서 다 죽을 거라, 요절할 거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 네가 출산한 모든 자가 젊어서 죽을 것이며 네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을 거라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경고하셨는데, 이렇게 이 제사장 가문이 타락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3장 1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3장 1절, 이어지는 3장 1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가문이 이렇게 타락을 할 정도로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단 말이죠. 다시 한번 그 이스라엘 사회에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영적인 비전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혼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2장부터 7장의 내용에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했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지만 특별히 제사장 가문의 타락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제사장이 그 정도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머지 영적인 어떤 상태는 기록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타락한 시대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저 정도니까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볼 것도 없었기 때문에 기록을 하지 않는데, 이런 타락한 시대에 대한 심판이 이어지는 사무엘 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것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첫 번째 전투를 벌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약 4,000명이 이 첫 번째 전투에서 전사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4,000명이 전사했단 말은 여러분 그에 관계된 가족들이 한 몇 명이라고 칠까요? 직계 가족만 한 7, 8명 되겠죠. 만약에 사촌까지 막 포함한다면 이 죽음과 연관된 사람이 10만 명까지 달하는 그런 일이었죠. 이것만 해도 작은 것이 아닌데, 이 첫 번째 전쟁이 지고 나서 그들이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게 만들었다. 3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 진영에 가져오자.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길 거야 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로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는데요. 왜 언약궤를 가져왔냐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상징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 번째 전쟁은 이길 거야 생각하고 엘리의 두 아들이 4절에 보면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용기가 100배했어요. 그야말로 막 우리가 치는 것처럼 그 진영에서 고함을 치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 여호와의 궤가 온 걸 깨닫고 나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전쟁을 하자고 결론을 내리고, 이 8절부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저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하는 그 신이 있는데 우리가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싸우자 해서 1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쳤는데 그날 살육이 커서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전쟁은 언약궤까지 끌고 왔는데 더 큰 참패를 당한 거예요. 3만 명이 죽었고 11절에 보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루에 죽임을 당했으며, 아까 2장에 나온 심판이 이루어진 거죠. 하루에 다 죽었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참패한 소식을 엘리에게 사람들이 전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98세였는데 그 이어지는 심정의 내용 보면 뭐라고 했냐면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하나님에게도 빼앗겼더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다고 얘기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는 그런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에, 살이 크게 찌고 나이가 많은 까닭에 목이 부러져서 죽었고요. 그리고 19절부터 내용이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의 며느리는 비느하스가 출산하다가 출산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죽어가면서 사람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름을 짓냐면 이가봇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을 떠나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일들이 저주가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그 엘리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이 내용이 4장의 내용인데, 이어지는 5장부터 6장은 뭐냐면 이 블레셋 땅으로 빼앗겼던 하나님의 개가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블레셋 땅에 개가 간 곳마다 독종장을 쳐서 그들을 많이 막 죽게 하거나 악성 종기가 나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그들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의 개를 이스라엘 땅에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개가 이스라엘 땅에 돌아온 다음에 그 땅에 와서 처음에는 베세메스라는 곳에 왔다가 두 번째로 기럇 여암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바로 7장에서 말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이 기럇 여암이라는 곳으로 와서 개가 20년 동안 그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한 때가 그때예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블레셋과 전쟁에서 대패를 당했다가 하나님의 개가 빼앗기고 엘리시장 가만히 대심판을 받고 그 개가 돌아와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는데, 기럇 여암에 들어와서 20년이 지났던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온 게 20년이었다고 했고,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 20년의 세월을 딱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전에 그런 대참패를 당했을 때 왜 그런 전쟁에 참패를 당했고 엘리 가문이 저렇게 심판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회개했어야 되는데 전혀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 20년 동안 침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기간이 너무 사무쳐서 나중에는 정말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지경이 되니까, 그리고 또 어렸던 사무엘이 이제 자라서 성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나왔을 만한 때가 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할 만한 때가 이스라엘의 마음이 가난해지고 깨어지고 준비가 되니까,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한번 3, 4절 한번 읽어볼까?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라엘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에서 건져낼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라엘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바알과 아스라엘을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바알은 뭐냐면, 이 바알과 아스라엘은 당시 중동에서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섬기던 신인데, 바알은 첫째는 성이 남성이고 두 번째 농경의 신이고 농사의 신이고 세 번째는 천둥 번개의 신입니다. 아스라엘은 누구냐면 여성이고 땅의 신, 대지의 신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이 바알, 남성인 바알과 여성인 아스라엘이 만나서 성관계를 하면 천둥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린다고 믿었어요. 그런 미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수많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아스라엘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아스라엘 신전에 있는 여자 사자들과 이 음행을 벌이면서 성적인 쾌락을 채우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지만 팔레스타인 지방은 농경사회고 밀과 보리를 키워서 먹고 사는 사회인데, 중동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가 적게 오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것은 생존에 직결된 문제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를 내리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를 섬기고 또 우상을 섬기고 또 아세라 신전에서 가서 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이루어지는 이런 성적인 쾌락, 이것은 인간의 두 가지에게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는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그 비죠. 그 비에 너무나 필요한 적합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쾌락이라는 인간의 그 욕망에 너무나 적합한 그런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중동에서의 사람들이 너무나 이걸 바알과 아스라엘을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바알과 아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너무나 부합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스라엘을 섬겼는데요. 오늘날 현대의 바알과 아스라엘을 비유하자면 뭘로 얘기할 수 있냐면 돈과 쾌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바알을 뭐라고 했어요?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비가 내려야 농사가 이루어지고 생존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생존을 가져다 주는 것이 돈인데, 그리고 또 아스라 신전에 이루어진 이런 성적인 죄들은 이 인간의 쾌락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래서 바알과 아스라엘은 오늘날 돈과 쾌락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3절의 내용을 보면 20년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대심판을 했겠어요?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스라도,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돈과 쾌락을 섬기고 하나님을 전혀 따르지 않으니까 그거에 대한 심판을 하셨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나도 그들이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바알과 아스라도는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저희들에게 정말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지만 정말 자기들이 버려야 될 그 바알과 아스라도 우상은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왜? 그게 너무나 인간에게 필요하고 욕망에 적합했기 때문에. 오늘날 바알과 아스라도지 돈과 쾌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주일 예배 잠깐 드리는 것 빼고는 사실 우리 세상의 돈과 쾌락의 우상을 섬기며 살잖아요. 여러분 쾌락의 우상이 별거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나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정말 시간이 나면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아니면 정말 TV와 인터넷, 스마트폰, 아니면 세상의 먹거리와 놀거리를 즐기면서 그 시간을 채우고 있는가? 근데 무엇인 건 뭐냐면 그것이 인간의 필요와 욕망에 너무나 적절하게 채워지기 때문에 그들이 20년 전에 그렇게 대심판을 당했지만 20년 동안 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만 버리지 않고 있으니까 오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블레셋 사람에서 너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든지 바알과 아스타르 둘 중에 하나를 섬기는 것이지 두 개를 다 섬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스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나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리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결코 없고 오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이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라면 여러분 돈과 쾌락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너희의 삶이 그 블레셋의 고통으로부터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르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라고 선택을 강요하고 선택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여기서는 회개하며 돌아오죠.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거의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의 내용을 보면 이 열왕기상 18장이 뭐냐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싸우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갈멜사르로 모은 다음에 엘리야가 백성에게 나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나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은지라. 오늘 엘리야가 도전합니다. 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결단하는 거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오늘 이거예요. 정말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이 너의 하나님이면 네가 좋아하는 세상이 너의 하나님이면 그 세상을 따라가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나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렇게 결단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했어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했죠. 여러분 왜 대답을 안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야가 와서 여러분에게 질문하면 여러분도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대답을 안 할 거예요.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버리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누리게 하는 쾌락들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다. 정말 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이 엘리야가 도전하잖아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든지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라가든지 하니까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갈등하고 있으니까. 2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했잖아요. 왜? 안 버리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버리기가 너무 싫고 아깝지만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고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경험할 수 없고 또 그것이 영적으로 망하게 만들고 또 비참한 지경에 뻗게 만들지만 돌아오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는 이유, 다시 말하면 돈과 쾌락의 세상의 우상을 버리지 않는 이유는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자기 사랑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것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섬기는 우상에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왜 버리지 않는가? 그것이 좋다는 것보다는 내 신앙의 기본이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섬기는 데 뿌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좀 더 깊이 질문을 하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조용히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과연 버릴 수는 없는 것일까요? 그건 여러분 성경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버리고자 선택을 하면 즉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이 와 계시고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을 선택하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즉시 바꿔주셔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예를 들면 누군가 상대방의 마음에 들지 않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요.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랑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버리고 사랑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데, 우리 그렇게 마음을 먹기만 하면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세요. 지금도 똑같아. 여러분이 마음만 그렇게 먹으면 하나님이 즉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또 정말 싫은 사람도 섬기려는 마음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문제는 근데 그 마음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너무너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마음을 바꾸고 싶지 않아하는 거예요. 너무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오랜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0년 전에 그 참패를 당한 다음에, 여러분 그 정도 참패를 당했으면 여러분 미스바 회개운동이 20년 전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정상적으로 말하면 회개하면서 벌써 돌이켰어야 되는데 20년의 시간이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오랜 침묵이 있는 동안 그들은 돌아오죠. 왜? 돌아오지 않으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지 않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는 동안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놔두신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고 마음이 깨어지게 만들고, 마음을 깨어져서 그 죄로부터 떠나는 마음을 가질 때까지, 결단한 마음을 가질 때까지 하나님이 놔두신 거죠. 여기는 우리 성도들 대부분이 사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됐는데, 근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대부분 보면 뚜렷하고 의미 있는 변화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나빠서가 아니고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아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참패를 당했지만 돌아오지 않으니까 20년 동안 놔두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오랫동안 놔두고, 여러분 침묵 속에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시면서 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깨트려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도록 연단해 가시는데요. 여기 20년이라는 세월이 그래서 적혀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나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교육제 때 일인데요,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너무 싸워서 정말 교회도 힘들고 너무 담임 목사님도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선임 부목사였는데,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나는 우리 부교육자들 잘 챙겨서 교회를 지켜야지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그래서 부교육자들 데리면서 잘 먹고 놀면서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명목은 부교육자 단합이었지만 사실은 저도 놀고 먹는 걸 좋아했기 때문인데, 어쨌든 간에 분위기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지만 부교육자들 떠나지 않고 교회를 잘 지켰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뭐냐면, 제가 어려웠던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잘 챙기면서 교회를 지킨다고 했지만 실제 마음은 뭐냐면, 제가 인간적인 단합을 좋아하고 놀고 먹는 걸 좋아하니까 사람들과 잘 끌어들였던 것이고, 또 하나는 저도 담임 목사님을 밑에서 잘 험담을 하고 또 이런 교회에서 충성하려는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다는 생각을 열심히 나름대로는 했지만 마음을 다해서는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이런 자식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부교육자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지 않고 있다.
그런데 왜 안 됐느냐? 왜 몰랐겠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데 너무 나를 끔찍하게 사는 이기심이 충만하니까 내 스타일을 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주님을 마음을 다해 섬기려는 그런 마음이 너무 작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고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대충 해야지 하는 마음은 아니지만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지 못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어떻게 바꾸어 주셨냐면, 제가 목회를 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연단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깨어짐과 수치를 경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의 마음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 정말 수치를 당하고 낮아지고 깨어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뜨리는가를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너무 나를 사랑하는 마음과 나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만 섬기지 못하는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점점점 자기 부인하는 것이 쉬워지고 요즘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더 큰 은혜라는 것을 많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거의 매일 혼자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저는 제가 혼자 전도하는 것을 자랑하려서 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전도를 하면서 많은 연애를 경험하는데요, 제가 한두 번 간증했죠. 성일교회에 부임했던 초기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너무나 강력하게 감동을 주었어요. 너는 나가서 전도해. 그러면 내가 너의 교회를 알아서 세워줄게. 제가 하나님께 정면으로 물어봤어요. 하나님, 여긴 송파 아닙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고 교회가 세워집니까?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너무나 뭐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셨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진 걸 기억해. 너는 나의 전도의 명령에 순종해서 열심히 가서 전도해.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워줄게. 그래서 열심히 나가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그 감동을 받았고, 또 한동안은 그렇게 한 적도 있었는데, 사실 작년 한 해는 저도 마음에 힘이 들어서 그렇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부터 다시 전도를 나가고 이제 좀 전도에 불이 붙었는데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전도의 현장에 나가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내가 진작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나가서 전도할 걸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교회도 세워주실 건데, 여러분 전에 그 감동이 왔는데 제가 왜 못했을까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왜 2년 전에 그 감동이 왔는데 안 했을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왜 안 하고 있죠? 간단한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마음,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단순하게 생수를 주고 전도지를 주면서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훈련하는가 깨닫고 있습니다. 아, 너의 그 강한 너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은 뭐냐면, 제가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한 수단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2년 전에 주었던 감동도 맞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깊은 깨달음은 뭐냐면, 전도가 교회의 본질이자 존재 이유인데, 제가 목사인 제가 먼저 나가서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그 하나님이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전도이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충성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조금 부흥된다고 전도하고 부흥 안 된다고 전도 안 하면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충성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늘 혼자 있습니다. 혼자 있는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무한대의 자유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혼자 있을 동안 무엇을 원하실까요? 대답은 간단한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누가 안 보든 너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제가 술, 담배를 신앙 초기에 끊어버렸는데 최근에 와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끊었지만, 그런데 끊었던 이유가 아주 간단한 게 있더라고. 술, 담배는 사람들이 보는 거야. 그러니까 금방 끊어. 근데 여러분, 음란과 교만 마음속에 있는 수많은 죄들은 오래오래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까. 얼마 전에 금식기도 하는데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줬던 도전이 뭐냐면, 너는 습관적으로 이 스마트폰 보고 TV 보고 인터넷 보는 습관 끊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니까 그랬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자주 보는 사이트 중에 이 습관을 버리기 전에 자주 보는 사이트가 뭐였냐면, 인터넷의 밀리터리 사이트를 제가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주일날 우리 정태만 지사님하고 같이 방에 있을 때, 제가 정태만 지사님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정태만 지사님이 있으면 제가 인터넷 클릭하는 것도 신경이 쓰여요. 누구의 옆에가 누가 있기 때문에
목사에게니까 절자가 됩니다. 여기가 목사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왜 저에게 금식하면서 그 감동을 주었을까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보려는 그 안목의 정욕을 부인하는 거에만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을 보지 않고 이제 정말 습관적으로 보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니까 저절로 주님이 바라봐지고 내면의 음란과 교만과 은밀하게 된 죄들이 저절로 사라져가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사람들이 보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방치하기 쉬운 부분인데 여러분 정말 주님만을 섬기려고 한다면 여러분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이제 신앙생활을 누가 본다고 말하고 목사가 말씀 보고 기도해 주일성수 잘해 11조에 이렇게 말해서 할 나이는 지났어요. 이제 그런 연륜은 다 지나갔어요. 누가 보든 안 보든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여러분 설교하면서 여러분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했죠. 말씀과 기도의 생활, 주일성수 문제, 11조 문제.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냐면 그 원인이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경외하지 않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 주일성수, 11조 이런 것을 외형적인 행위의 차원에서 접근하면 아주 율법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루 이틀 기도 안 한다고 여러분의 삶을 벌 주시고 주일 예배 빠진다고 여러분 벌 주시고 11조 못 벌 안 드린다고 여러분의 삶을 박살내나요? 그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를 게을리하고 주일성수를 성의 없이 드리고 드려야 될 마땅한 11조도 드리지 않는 그 중심의 문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위 속에 들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외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정확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좋은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적했던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있지 않다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는 부인할 수 없는 삶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루에 단 5분도 기도하지 않고 성경 한 개도 읽지 않으며 주일도 마음대로 빠지고 정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그런 11조를 안 드는 죄를 범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마음으로 경외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에서 경외하고 섬기지 않고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그런 신앙이 오래가면 어떤 결과가 벌어진지 아십니까? 오늘 엘리 집안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무섭게 심판하시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비참한 결과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었을 때 여러분 오늘 어떻게 됐어요?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뱃가다리기까지 쳤더라. 14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 회복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알과 아스라엘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과 역사가 시작되는 건데 이런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당장 하루 이틀 기도 안 하고 주일 예배 몇 번 빠지고 여러분 11점 한두 번 못 드렸다고 해서 인생이 큰 화가 오진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대 경외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신앙으로 오래 간다면 8절에 얘기하죠. 육체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비참한 결과가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비가 오든 보지 않든 제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서 전도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길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진에 이분을 한번 잠깐 우리 일대기를 한번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 마치겠는데요. 여러분 이분이 누군가 아시죠? 최춘선 할아버지인데 이분이 이 일제시대 때 일본 동경에 유학했던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안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의 아버지가 이 오늘날 김포부터 인천까지
그 지역에 땅이 있었는데 큰 마을이 7개 지나가는 그런 땅이었다. 엄청나게 많은 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일본에 가서 아마 우찌무라 간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분에게 신앙을 전수받고 예수 믿은 다음에 상해에 가서 이 독립운동을 하다가 해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 뒤에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피난민이 이제 이 서울에 몰려드니까 얼마나 많은 저쪽에 김포 지역에 피난민이 가서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땅을 피난민들에게 이제 무상으로 나누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분이 만약에 그때 땅을 나누어 주지 않고 아마 그대로 있었으면 대한민국 최고의 부자의 바늘에 올랐을 것이다. 근데 그분이 부자 청년의 비유 있잖아요. 너희 소유를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던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맨발로 전도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1950대 중반에 전쟁이 나서 온 나라가 쑥밭이 되고 그리고 남과 북이 분단이 되니까 그가 그때 이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평화 통일이 오는 그날까지 제가 맨발로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우현 PD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통일을, 민족의 통일을 이렇게 이 사람처럼 뜨거운 마음으로 염원한 사람이 있을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머리에다 이상한 전도지 끼고 앞에다가 하얀 걸 미고 나가서 맨발로 전도하니까 늘 지하철 직원들이 오면 말리는 거예요. 어르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 대부분 뭐라고 했냐면 미치광이 노인네 정말 막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했는데 근데 이것은 뭐냐면 이 최춘천 할아버지가 이렇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준 사명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첫째, 너는 너의 선행을 자랑하지 말고 드러내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너를 부를 때까지 이렇게 맨발로 전도자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었던 사명처럼 맨발로 벗은 몸으로 전도했던 이사야처럼 너를 드러내지 말고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사명을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분도 사실 처음에는 나가서 이렇게 조롱을 받으면서 전도하는 걸 원했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가서 전도했는데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변했냐면 그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정말 조금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을 정도로 웃어넘길 정도가 됐는데 한 번은 전도를 하다가 버스에서 전도를 와서 이 모습으로 전도를 하니까 버스 기사가 짜증이 나니까 여름에 이분을 그냥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한남대교 비근에서 떨어져가지고 거의 이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병원에 들어오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죽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깨어난 거예요. 근데 그분이 깨어나자마자 버스기사를 찾더래요. 버스기사 어딨냐고.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아니 왜 지금 버스기사를 찾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죄의식에 떨겠냐. 내가 이 사람을 가서 용서해 줘야 된다고. 여러분, 그분이 자기를 버스에서 밀친 그 사람이 인간이라면 왜 밉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가니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데 그래서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앙 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다 가는데 나중에 그분이 밝혀진 건 뭐냐면 이분이 이 소출할 때까지 그분을 따르던 제자들이 이분의 신앙에 감을 받은 사람이 1000명이 넘었는데 이분의 신앙이 언제 알려지게 되었냐면 이 김우현 PD라는 사람이 이분이 돌아가시기 1년 전인가 2년 전에 이런 기도를 했대요. 크리스찬인데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서 조용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 한번 찍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 길거리에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취재를 하고 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 동안 그 필름을 그대로 나누는데 하나님께서 김우현 PD에게 새벽기도 때마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최춘선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 필름을 가지고 다큐를 만들어서 최춘선을 알려라 해서 한 것이 팔복이라는 다큐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그분의 신앙이 알려지면서 정말 수많은 선교사들과 수많은 주님의 종들 특별히 정말 어려운 곳에서 주님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성경들에게 수많은 은혜와 도전을 주었는데 저도 신전 들어갈 때 수련회 때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저에게 가장 큰 은혜를 줬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는 조롱의 길을 갔지만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섬긴 그분의 삶이 지금 천국에서 영원토록 빛나고 있고 지금 저의 강단에서도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섬겼던 그래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는 사람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빛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기만을 섬기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하거니와 자기만을 섬기는 악한 신앙의 결론은 여러분 지옥의 심판입니다.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나 돈과 쾌락과 바알과 아세를 쫓아가면 망하게 되겠지만 오늘 자기를 주인하고 오늘 최수선 할아버지처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신앙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으로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가다가 멸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을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면서 영원한 영광의 길로 갈 것인가, 둘 중에 하나가 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간지대는 없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한 주의 삶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 결과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육체를 심는 자에게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할 것이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여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에게 성령의 놀라운 영광의 열매를 거두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정말 영원한 축복의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